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과일이네 대부분이 호박 하나 큰 거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상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이 감사주일을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면서 1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감사하는 주일. 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1년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자기 인생 전체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처럼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 교회 와서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시사철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이 나라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민주적이고 법치주의가 실현된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한 해를, 우리 한평생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하고 살면 그날부터 그 인생은 지옥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매일 불평불만을 하면서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눈 뜨고 보이는 게 다 불만스러워요. 불평불만을 하고 살았어요. 비가 막 내리는 날이면은 비가 와서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고 막 불평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햇빛이 짱짱 내리쬐고 맑은 날이 되면은 햇빛이 또 너무 강렬해서 덥다고 또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렇게 매일 하여튼 불평을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예?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리가 없겠죠. 행복했을 리가 없겠죠. 예. 자,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제가 이걸 쓰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화면이 엉켜가지고 저 뒤에 게 막 섞여버렸어요, 갑자기. 아직까지 인간의 기계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안경을 안 끼고 봐서 참 감사한데, 자, 이 사람 맨날 불평을 하니까 불행하겠죠.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겠지만 불평하고 살면 내 인생이 막 지옥이 되고 몸도 아프고 막 우울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그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이 청년 이제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이제 목사님의 좀 지도를 받게 데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청년에게 행복하게 살고 싶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미션을 줬어요. 미션.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라.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은 매일 한 달 동안,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내용을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트에다 쓰라 그랬어요. 그럼 30일 동안 하면은 몇 번 써야 돼요? 30일 30개 감사를 하겠죠. 그래서 청년이 알았다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어. 불평불만만 나와요. 감사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을 앞 회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맨날 인상 쓰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을 분들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친절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거는 감사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감사할 만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또 다음 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밥을 맨날 해주신 거 먹으면서 불평하면서 먹었는데 그날은 또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하나 해준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할 만하다.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예?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감사를 찾은 거죠. 목사님 찾아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노트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냥 해가 서산으로 뉘어뉘어 넘어가는데 그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껴봤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느껴봤어요. 감사.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이제 하루에 하나씩 찾아야 돼. 감사를 찾아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이 다 됐어. 한 달이. 근데 이상하게 청년이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이렇게 될수록 마음에 자꾸 감사하고 감사한 걸 기록하다 보니까는 마음의 행복감과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 한 달 다 기록한 걸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읽어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이거는 네가 찾은 감사의 목록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행복의 목록이다. 행복의 목록. 그동안 찾아보니까 하루에 하나만 찾아도 30개 행복의 목록이 있었는데 매일 불평하고 산 거예요. 이 청년이 네가 감사할 때 행복도 그만큼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하고 살아라. 이 청년이 깨닫고 그날부터 범사에 감사하고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릴 테니까 불행하십니까? 다 삶이 불만스러워 불평 불만만 튀어나옵니까? 내일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찾아보세요. 감사한 거 찾아보시고 노트에다 쓰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게 돼.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 내용인데 20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매일매일 이렇게 소소한 가운데 체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죠. 깨닫고 감사의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오늘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뭐 다 주석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 많은 감사를 크게 세 범주로 나눠보면 세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조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했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런 감사가 오늘 시편에 나오고, 세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빨간 벽돌 건물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저 태양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시원한 바람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강도 주시고 산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새도 주시고 들에는 짐승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항상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내, 그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어요. 크게.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상에 감사하지만은 오늘 이 시편 저자를 따라서 세 가지 감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자기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도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셨고 저희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문맥에 보면은 자기 민족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징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시편은 시죠. 산문이 아닙니다. 이게 운문이에요. 운문. 노래 같은 시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셨다. 이건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소수 민족으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고, 출애굽하기 전에는 국고성 짓는데 그 국가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던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하나님 갈라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광야길 40년도 지켜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거기다 예루살렘을 다 수도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쭉 조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런 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오늘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까지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 3명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해서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들이 쓴 책이 있어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상세히 읽었어요. 상세히.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이 좀 읽어야 되는데 이런 책을 국회의원들하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이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런 S 모글루라고 하는 MIT 경제학 교수이고요, 또 제임스 A 로빈슨이라고는 시카고 대학 정치학 교수입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3분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내가 뭐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의 핵심은 불평등에 관한 문제고, 왜 어떤 나라는 최근 한 5, 60년 동안에 어떤 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민주국가를 이루어서 번영되게 살고 있는데, 왜 어떤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난하게 저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연구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용어로 말하면 포용적인 정책을, 이제 정책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이 사람들은 포용적인 정책, 민주사회를 이루고 포용적인 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은 다 번영을 했고, 소수의 엘리트와 권력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독재를 하면서 착취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나라들은 다 이제 가난하게 됐다고 하는, 이제 대충 이 관점에서 모든 인간의 역사와 각 나라들을 조망하는 그런 책이에요. 관점이 뚜렷하고 논리가 정연합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이 사람들이 흥미로운 거는 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한국 경제의 발전을 모든 국가들이 본받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 국가들,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인 번영을 모든 국가가 본받아야 될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경제 성장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래. 영감을 얻었다래. 영감. 그러니까 이제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잘 사는가에 대한 이제 그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경제학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직장을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주제로 책을 썼어요. 좋은 경제학. 제가 그것도 사서 다 읽어봤습니다. 상세하게. 그 관심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의 책은 제가 읽어봐요. 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번영,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해, 어떤 나라는 빈국이 되고 부국이 됐는데, 그 왜 뭐가 원인인가, 어떻게 해야 또 다 잘 살 수 있는가 하다가 그 영감을 대한민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모델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이 두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인이면서도 잘 모르는 게 있대요. 2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국의 발전 모델 안에 전 세계의 부국과 빈국이 갈라진 모든 요소가 축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번영 안에 모든 국가가, 모든 국가에서 빈국과 부국이 되는데 갈라진 그 모든 요소들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있고 대한민국이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드물게 정말 유럽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이 나라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항상 이 민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지만은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만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모르고 한동안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낙심을 시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어느 사회든 다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무슨 재벌 중심의 구조라든가 뭐 자꾸 고령화된다든가 또 뭐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빛과 그림자를 모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놀라웠게도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과 민주화, 산업화를 다 이루고 또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법치 국가를 이루고 이런 데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로 가면은 그 사하라 사막 이남에 거의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이 다 지금 혼란 속에 있잖아요. 가난과 빈곤 속에. 보츠와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 빼고는 다 그런 나라들.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다 그런 나라들. 저 아메리카라고 하면 카나다와 미국 빼고 멕시코 밑으로 중남미가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잖아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시인처럼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잠깐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불과 9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일제 식민지였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뺏긴 채 나라 없는 민족으로 36년 동안 온갖 고난과 수치 속에 살았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용으로 끌려나가거나 정신대로 끌려나갔습니다. 농산물, 광산물 등 많은 자원과 땅을 일본에게 수탈당했어요. 글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빼앗겼어요. 신앙적으로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우리에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치는 불안했고 국민은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지금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있어요.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일으킬 자본도 자원도 인재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혼란기에 설상가상으로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온 민족을 적화하려는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이 강토가 3년 동안 완전히 파괴됐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남북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한국전쟁 6.25 사변 때 약 250만 명이 죽었다릅니다. 250만 명이.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가장 끔찍한 전쟁 중에 하나가 6.25 사변이에요. 주요 도시, 산업시설, 교통 인프라가 모두 다 파괴되었고 농업 생산량은 급감하고 공장과 생산설비 대부분이 다 파괴됐어요. 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통계에 의하면 지금의 이 가치로 환산을 하면 수백조 원이 이른다랍니다. 수백조 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전쟁 후에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가를 다시 일으킬 자원, 자본, 기술, 인력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정치는 부정부패로 다 썩어 있어가지고 깡패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깡패들이 날뛰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은 한 해 겨울나기가 고통이었고 농사져서 가을에 축사해서 먹다가 그게 언제 다 떨어져요. 겨울에 먹으면 다 떨어지면 봄에는 밥을 굶는 집이 어다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고 노래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한마는 보릿고개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보릿고개가 뭐예요, 여러분? 농사진 거 먹었다가 봄이 되기 전에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풀뿌리 뽑아 먹고 볼이 날 때까지 밥을 굶는 거죠.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엄마가 밥을 못 먹었는데 젖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기는 울고 보채고, 물론 그때도 돈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1963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1963년에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이 8,630만 달러, 1억 달러가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백성들이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던 그런 나라였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뭐 저보다 여기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공감대가 더 형성될 거라고 보여지는, 우리가 TV를 보게 된 것도 6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TV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 초인데, 그때 집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텔레비전을 가진 집이 손으로 꼽았습니다. 몇 집 안 됐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어디 가서 봤냐면은 만화가게 가서 봤어요. 만화가게. 아마 아현동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다. 그죠? 만화가게, 이제 만화가게 주인이 만화 갖다 놓고 낮에는 만화로 애들한테 돈을 벌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틀으면은 텔레비전 6시부터인가 뭐 9시까지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돈을 받아요. 텔레비전 돈을 내고 들어가는, 영화 지금 보듯이 똑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도 있어요. 그럼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 날 꼰트를 하는 날이 있어요. 꼰트를. 예? 그럼 남학생들은 뭐 보자 그래요? 꼰트 틀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학생들은 연속극 틀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어딜 틀어야 돼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럼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그래서 이제 다수결, 손이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을 채널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수결이 되면은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훌륭해요. 떼쓰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거 그대로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만화가게에서 싹 텄다. 민주주의가 없었는데, 예?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고 다수결에서 결정되면은 내가 싫어도 거기에 복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주의는 만화가게에서 시작됐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벌써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도 세워주셨고 공장들, 학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50년 전에 1억 달러 수출을 간신히 넘기던 우리나라가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6,3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 달러가 넘는 선진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제12의 교역국이 되고 정말 유럽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은 더 불편하다 그래요. 간 사람들. 인터넷 같은 거 더 느려서 불편해. 우리나라보다. 1964년에 우리나라 1억 달러 수출을 막 넘었을 때 우리와 같이 1억 달러를 넘긴 나라들,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튀니지 등 11개 국가가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다 무너졌어요. 다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인 자유를 주셨고 민주화를 이루게 하셨고 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 그런 나라 민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세사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까 뭐라 그래서 제도의 선택이 그런 걸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뭐 정치, 경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다 있었겠지만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난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목사로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나라에 복을 주셨느냐?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라와 민족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가난하니까 다 기도했는데, 자기가 돈 벌려면 나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했는데, 산에 기도원에 가면 진짜 기도원에서 막 쫙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 우리 어머님 세대, 그 윗세대가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됩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교만해지고 우리가 인간이 꼭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죄 짓는 데다 다 쓰고 있어요. 세상을 즐기는 데다 다 쓰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입니다, 위기. 신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예요. 우리가 왜 복을 받게 됐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감사주일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먼저 자기 조국과 민족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벌써 사고의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시라 그랬죠? 간단하게 시적으로 이 안에 축약해서 넣어놨습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농촌 사회잖아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먹이셨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여기 문빗장을 견고히 했다. 요새는 뭐 대문에 이렇게 탁 잠가놓고 번호로 삐삐삐삐 눌러서 열지만은 옛날에 문은 어떤 문이에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집이 있는데 대문 닫아놓고 문빗장을 걸죠.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그 문빗장을 누가 견고히 하셨어요? 하나님이 견고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사람들, 암과 같은 악성 질병들, 자연재해 및 온갖 사고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무력감, 불안, 흥미저하,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육체적으로는 식욕부진, 수면장애, 만성피로,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이 동반되는 무서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어떤 한 해의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2,722명입니다. 이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42명이에요. 무려 6.5배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조금 우울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 병에 걸렸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많았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와 고통을 통하여 나의 허물을 보게 하셨고 실패와 고통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셨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성공한 것도 감사, 잘 안 된 것도 감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안 되게 순간적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감사해. 감사. 오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도 가끔 잠이 안 올 때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쭉 되돌아보는 습관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감사한 것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이런 길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잘 안 된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감사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 불행해지고 지옥 인생이 됩니다. 아까 그 사람처럼 하루에 하나씩 찾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 너무 감사해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전문을 들고 바깥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이 이제 고대 사회니까 펼쳐지겠죠. 그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시인의 마음이 이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역사를 되돌아봐도 감사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도 감사해. 성전문을 열고 뒷문을 열고 바깥에 나오니까 지금 가을인데 아름다운 단풍이 그냥 쫙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희 집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 또 이렇게 단풍이 빨갛고 주황색, 주홍색, 노란색, 이게 또 조화를 이뤄서 나무가 몇 개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워갖고 내장산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장산이 조금 잘려와서 여기 있더라고, 집 앞에. 예?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감사하세요? 단풍을 보시면서. 오늘 시인은 나가니까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구름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뭘 보면서 감사하세요? 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 새싹이 돋아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땅에 비를 내리셔서 나무와 꽃과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곡식이 무르익게 하시는 하나님, 들짐승과 새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6일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온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 아기 나온 다음에 준비하는 엄마는 없죠. 아기를 갖는 순간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요람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베네 쪼가리도 만들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해가 그냥, 저기 태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밤에 달과 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나무와 새들과 저 강과 산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오늘 시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햇빛이 탁 내리쬐는 날, 아까 그 청년은 덥다고 불평했는데 햇빛 밑에 나가서 살짝, 너무 또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살짝 햇빛을 쬐면은 천연 비타민 D가 생겨가지고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햇빛을 쬐라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다 벗고 막 하고 막 햇빛을 쬐라 그래요. 저 북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해가 나는 날, 해가 잘 안 나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우울해요. 그래가지고 해가 나는 날이면 옷 홀딱 벗고 나가서 다 이러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다 주셨어요. 이 다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져요. 너무 아름다워지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시커멓던 그 앞에 먹구름이 싹 꽂히면서 그냥 하늘이 보이고 삶이 회복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감사하면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관점을 좀 크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번영과 풍요와 또 민주화, 법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교회 성장 주시고 수많은 교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대자연, 저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들과 산과 저 나무와 들의 꽃과 새들을 보면서 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 147편을 통하여 자기 한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또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가득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